어른 세대들은 성장하시면서 가시에 찔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가시란 가장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할 때에 가시라는 표현을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사람의 삶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없이 가시를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가시의 고통만 알고 가시의 유익과 은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시가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아픔의 가시일 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더 사람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이 가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삶을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시가 인간적으로 바울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성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바울이 안지를 갖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바울의 가시를 안질로 해석하는가 하면 성경 두 곳이 바울의 가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눈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글자를 썼다는 말은 눈이 나빠서 큰 글자가 아니면 바울이 읽기가 어려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시력이 나빠지면 점점 글자의 크기가 커져갑니다. 저도 설교 원고를 과거에는 폰트 8로 시작해서 폰트 10이 됐다가 폰트 12가 되고 지금은 이 설교 원고가 폰트 12로 작성이 돼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조금 이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의 가시란 아마도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신으로밖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안질로 인하여 사역에 지장이 있었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가 얼마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해결하고 싶었던 주제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시를 놓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 인생의 삶에 가시에 담긴 의미가 평안에 담긴 의미보다 언제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좋아하는 평안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어떤 인물도 평안이 만든 인물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평안이 그 인물을 그렇게 깊은 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뿌리 위에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여주는 위대한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내게 있는 가시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치유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할 때에 혹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시를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 가시를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가시를 통하여 그가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이 성경이 가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가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가시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영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가시가 아니라 가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사막길과 물이 없음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그들에게 가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시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가시를
해석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 가시에 찔려 피 흘리고 그 가시에 고통하며 그 가시로 인하여 죽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너무도 세세하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믿음이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주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을 때 바울이 가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혹은 고난은 기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가시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가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시가 왜 내게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시가 내게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 가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가시의 고통과 자신의 삶과 연결고리를 풀고자 끊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왜 내게 있는 것입니까?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시의 고통만 경험하지 가시의 아픔과 가시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시, 그것이 내 인생에게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가시의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를 배우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2가지로 옵니다. 먼저는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그 가시에서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는 가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를 베어버리고 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생에게 있어서 질병의 가시에 찔린 자를 위하여 성경이 내리는 처방전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것을 날마다 보도합니다. 고통당하고 가시에 찔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가시는 기도자에게 가시를 해석해 주는 축복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가시가 왜 바울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 가시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고 난 뒤에 바울의 가시는 변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시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시를 없애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왜 가시를 내게 주셨는가, 가시에 대한 해석, 그것이 더 높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을 없애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응답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이 기도 응답의 더 깊은, 더 놀라운 응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단의 가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얻은 영적인 결과고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고난이 없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하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다 같이 찔리고 다 같이 아프고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 가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가 주는 유익 중에서 이 2가지 유익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난이 물러갔다면 기도는 그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도로 고난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기도의 능력을 육신의 문제를 푸는데 자꾸 둡니다. 우리는 가시의 문제를 너무도 가시를 뽑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은 그 가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가시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3번에 걸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3번의 기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의 가시에 설명하면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아니면 이 가시를 내가 품는데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는 육신적인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풍성해도, 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는 아픔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리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을 가지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해석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산 것이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산 것입니다. 버림의 자리에 그들이 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는 좋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왜 심판입니까?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은 죽는 순간까지 고난이 없고 재산은 더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의 결말을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처음 이적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신 상황이 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삶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밖에 없었다. 허공이었다. 헛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벨사살 왕이 120도의 방백을 모아서 바벨론의 영광을 자랑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궁전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글자를 해석해 주면 나는 너를 나라의 둘째 지리자로 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0도 방백을 모아서 잔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심판의 자리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가시와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한 이유도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감추어버린 그 상황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 기도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모든 상황에서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답을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성령님 너희들에게 오시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다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반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반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시를 줍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가시를 줍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짐승과 가축이 왜 다릅니까?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가축은 주인에게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본성을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가시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는 울타리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안 보여요. 뿌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나무의 생명을 지키고 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뿌리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무엇이 뿌리입니까? 기도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씨앗을 심을 때 무엇부터 먼저 납니까? 제일 먼저 뿌리부터 납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먼저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당장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도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평안의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가 내게 속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을 때 성도는 진정으로 신앙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 속에 비로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시란 결코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삶에 육신적으로 보면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외로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가시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 가시로 해석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시가 그 다음에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헌신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왜 이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해석, 십자가의 비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